5월 5일이 어린이날이고 5월 8일은 어버이날이고 어제는 부부의 날이었습니다. 5월 15일은 지난주일은 우리는 스승의 주일로 지켰지만 가정의 날입니다. 5월달은 4주가 전부 가정과 관련된 가정의 달입니다. 그만큼 가정이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가장 작은 단위의 교회가 바로 가정입니다. 시작입니다. 교회의 시작. 그 가정들이 모여서 지역 교회가 되고 그 지역 교회들이 모여서 나라의 교회가 되고 그 나라의 교회들이 모여서 세계 교회가 되는 겁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인데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이 어떤 말씀을 받아야 될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까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28편 말씀이 정해졌는데 그 중심 내용이 뭐냐? 복입니다. 복.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에서 오늘 본문을 정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진짜 복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편 128편의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도다. 복이 있다고. 복이 있다. 이것을 거꾸로 질문하면 왜 여호와를 경외하는가? 왜 예수를 믿느냐? 왜 교회를 다니느냐라고 바꾸어서 질문할 수 있어요. 그죠? 우리가 왜 여호와를 경외합니까?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고 말했어요. 왜 우리가 예수를 믿느냐? 예수를 믿는 것에 복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왜 교회를 다니느냐? 교회에 복이 있기 때문이에요. 구원의 방주거든요. 그렇다면 누구에게 복이 있다고 말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요. 그의 길을 걷는 자에게. 누구든지요. 자마다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문으로 경외하니까 뭐 있어 보이고 뭔가 어려워 보이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너무 어렵게 생각할 이유 없어요. 예수를 잘 믿는 게 경외하는 거예요. 딴 게 아니에요. 베드로전서 1장 6절부터 9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유대인들로부터 가진 핍박과 고난을 당하고 로마로부터 압제를 당해서 내가 태어나고 내가 섬기던 내 고향에서 살 수가 없어서 핍박 때문에 도망쳐서 아시아에 흩어진 많은 성도들, 고난받는 나그네들에게 쓴 편지예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도다. 예수님 보지 못했어요, 이 사람들은. 근데 사랑해요. 예수님 만나지 못했어요. 보지 못했어요. 근데 믿어요. 기뻐해요. 갖은 고난과 핍박과 환난이 주어져서 내가 살던 고향을 떠나 도망쳐서 나그네로 사는데도 기뻐하고 사랑해요. 누구를? 예수님을.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믿으니까. 믿으니까 가능한 거예요. 못 믿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그죠?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냐? 보지 못했지만 사랑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나와 함께 하심을, 그 임재를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마음대로 생각하고 마음대로 말하고 마음대로 행동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내 옆에 있음을 못 믿으니까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못 믿으니까요. 안 보이니까. 내 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고 내 하고 싶은 말을 하고 내 하고 싶은 행동하는 거예요. 집에서 어떤 분은 술을 홀짝홀짝 몰래 마시는 분 계시고 어떤 분은 담배를 뽀꼼뽀꼼 몰래 피는 분 계셔요. 어떤 분은 욕을 하고 아내를 때린 분도 계셔요. 근데 여러분, 담임 목사가 오늘부터 당신 집에 가서 당신하고 함께 먹고 자고 살겠다고 말한다면, 제가 여러분 집에 가서 여러분과 함께 먹고 자고 생활한다면 마음대로 생각하고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말 막 하고 술도 홀짝홀짝 마시면서 담배도 뽀끔 피면서 부인도 때리면서 그렇게 살겠어요? 못 살죠. 조심스럽죠. 그때부터. 왜? 옆에 있으니까. 생각도 말도 행동도 조심하게 됩니다. 맞죠? 똑같은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는다면, 정말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는다면 어떻게 예수님 앞에서 함부로 생각하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겠어요? 그 말은 안 믿는다는 말이거든요. 맞죠?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복을 주신단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6장 7절과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마라. 하나님을 업신여김을 비웃음을 받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아무리 악한 자라도, 아무리 무식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함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지 못해요. 우리가 선생님 앞에서 행동을 조심하죠. 말도 조심하고. 우리가 부모님 앞에서 말과 행동을 조심하죠. 왜? 부모님을 존경하고 공경하니까.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이 그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조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마음대로 말하고 마음대로 행동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조차도 세상 방법으로 거짓말하고 여론 만들고 무리 짓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자기에게는.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를 믿는 것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 그래서 육의 것은 육으로 심어 망하지만 영의 것은 영으로 심어 살아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습니다. 어떤 복이 있습니까? 첫 번째로 2절이지요.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복.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길을 걷는 사람은 일확천금 로또를 기대하지 않아요. 성경을 깨달은 사람은 그런 생각도 안 해요. 할 수가 없어요. 왜? 성경은 결코 그런 말하지 않거든. 성경은 뭐라고 말하지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낼 것이고 땀이 흘러야 먹을 것이라고 말했잖아요. 그걸 믿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손으로 수고한 대로 먹는 그 자체가 복이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에요. 여러분, 로또 된 사람 중에 정상적으로 사는 사람 몇 프로나 돼요? 1%가 안 돼요. 전부 도박하고 이혼하고 알코올 중독에 마약 중독에 폐가 망신해요. 정상적인 사람 1%는 어떤 사람들이냐? 그 돈 내 거 아니야 하고 가난한 이웃에서 기정해버리고 나눠준 사람들, 그래서 자기는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만 정상생활해요. 그게 복이 아니고 저주란 말이에요. 성경을 바로 깨달은 사람은 그걸 알아요. 내 것이 아니고 내 것이 아닌 거예요. 내 손으로 수고하고 얻은 그것이 복이고 그것이 형통이라는 것을 깨닫는 게 복이라고요. 기복주의, 만몬주의 빠지지 않습니다. 성경을 깨달은 사람,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걷는 사람들은 그게 복입니다. 첫 번째 복.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어떤 복이 있느냐? 두 번째 복.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을 것이다. 포도나무를 키워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겨울철에 이 포도나무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형편없는 나무임을 저게 나무 맞나 싶을 정도로 보잘것없어요. 근데 봄에 싹이 나고요, 여름에 포도가 달리잖아요. 천하에 이렇게 귀한 탐스러운 나무가 없어요. 맞죠? 그게 포도나무예요. 내 아내가, 내 배우자가 겨울에 바싹 마른 나무 같아 보이던 그 포도나무 같을지라도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말씀을 깨달으면 그때부터 어떤 생각이 드느냐? 시간이 지날수록 내 아내가 너무너무 귀하고 사랑스럽고 존귀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그게 성경이에요. 내 남편이 성경을 깨닫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나아가면 내 남편이 그렇게 존귀하고 귀한 거예요. 그걸 깨닫고 감사하는 게 성경이에요. 여러분, 결실한 포도나무 같은 그 아내가 어디에 있어요? 어디에? 내 집 안방이에요. 디스코텍이 아니고 불륜의 현장이 아니고 내 집 안방에 있는 그것이 복이라고요. 맞지요? 가정을 지켜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는 것 별거 아닌 것 같지요? 해보세요. 얼마나 어려운지. 그걸 20년, 30년, 40년 계속 내 앞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게 복이라고요. 내 남편이 도박에 빠지지 않고 계집질에 빠지지 않고 신실하게 직장 다니면서 생활비 갖다 주고 가정을 지켜주는 그게 복이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길을 걷는 자는 그걸 깨닫는 거예요.
환경이 바뀌는 게 아니고 내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그 복을 깨닫는 게 두 번째 하나님 주신 복입니다. 감사할 게 많지요? 내 배우자가 사랑스럽고 아름답고 존귀하게 느껴지는, 나와 함께 우리 가정을 지키는 그 자체가 복이고 감사의 제목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게 성경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어떤 복이 있습니까? 세 번째 복. 내 식탁에 둘러 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어린 감람나무. 감람나무는 올리브 나무입니다. 얼마나 비싼지 몰라요. 요 정도 두께 되는 나무 하나가 100만 원 넘어가요. 이 두께 되면 1000만 원이 넘어가요. 너무 비싸서 교회에 올리브 나무 하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샀어요. 조그마한 가는 묘목을 지금 이렇게 굵어졌어요. 우리 교회 옥상에 있어요. 이 감람나무 올리브 나무는 1000년 이상을 살아요. 전쟁이 나도 적군이 배지 않아요. 왜? 너무 귀하고 너무 귀한 나무라서. 이 감람나무는, 올리브 나무는 그 순수한 기름이 어떤 일을 하느냐? 성전의 등불을 켜는 기름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라는 말은 무슨 의미냐? 세상적으로 부귀와 출세하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와 이웃을 섬기는 그의 삶을 통하여 작든지 크든지 높든지 낮든지 가난하든지 부하든지가 상관없이 그가 주어진 그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자녀가 된다는 소리예요. 그게 어린 감람나무란 말이에요. 그 자녀들이 누구와 함께 있어요? 내 식탁에 둘러 앉아 있다는 거예요.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자식이 가출해서 집 나가면 그게 복입니까? 자식이 아무리 잘되고 부자되고 높아진다 해도 부모 한번 찾아보고 오지 않는다면 그게 복이에요, 저주예요? 저주잖아요. 부자든지 가난하든지 잘됐든지 못됐든지 예수님 믿음 안에서 자기가 주어진 그 삶 속에서 주님을 증거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내 식탁에 둘러 앉아서 식사하고 부모와 함께하는 그것이 뭐예요? 복이란 말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길을 걸어가면, 그 법을 깨달으면 이게 진짜 복이란 걸 깨닫는 거예요. 다른 거 부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맞지요? 이 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3개 나왔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죠? 완전수잖아요. 근데 4개를 덤으로 하나 더 이야기해요. 그 복이 어떤 복이냐?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길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시온이 뭐예요? 성전이 있는 산, 교회를 말하잖아요. 우리 교회가 내가 그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길을 걸어감으로 복을 받는다.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길을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이 번영을 이룬다. 그 말은 뭐예요? 내가 거하는 도시, 내가 거하는 기업, 내가 근무하는 직장이, 내가 함께하는 사람들이 복을 받는다는, 번영한다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그 길을 걸어감으로 이스라엘에 평강이 있다. 전쟁이 없다. 하나님이 그 나라를 지켜준다는 거예요. 요셉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해서 그를 포기했잖아요. 맞죠? 그게 뭐예요? 복이란 말이에요. 그게 복의 근원이란 말이에요. 나만 잘 되는 거, 나를 위한 욕심과 탐심은 복이 아니고 저주입니다.
내 평생 쌓아놓고 째는 그건 저주예요. 내가 받은 그 복을 이웃에게 나누어 주어서 이웃들이 그 복을 받아 누리게 하는 게 성경이 말하는 복이에요. 나는 가난해지고 내 이웃을 부하게 하는 거예요. 공부해서 남 주나? 공부해서 남 주는 게 성경의 복이에요.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해서 병을 고치는 약을 발견해서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게 복이잖아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그 수고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것, 많은 사람들이 깨끗하게 살 수 있는 것, 그게 복이잖아요. 다른 게 복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복은 내가 받은 복을 내 이웃에게 나누어 줘서 그들이 복을 누리게 하는 게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부자들이 많아서 땅을 사고 집을 사고 건물을 사고 막 멋있게 해서 그게 복이 아니에요. 우리가 받은 그 복을 교회에서 모아서 우리 지역의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가난한 사람을 얻게 만들고 죄 짓는 사람 찾아서 그들을 회개하고 복음으로 새롭게 만들고 그렇게 이웃에게 복을 나눠주는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짜 교회란 말이에요. 우리는 가난해져도 지역 주민들이 신창교회가 우리 동네에 있는 게 복이라고 말해야 돼요. 지역의 동사무소의 주민센터의 공무원들이 신창교회가 우리 동네에 있는 것이 복이라고 말해야 돼요. 그게 진짜 복이란 말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복. 우리끼리 좋은 건 강도의 서구리예요. 지난번에 주민센터에 갔더니 동장님이 나와서 인사합시다. 목사님 오셨느냐고. 신창교회가 우리 동네에 그 어려운 분들에게 매년 그렇게 김치를 많이 나눠주신다고. 그게 복이에요. 우리는 가난해지고 우리가 내놓은 그 물질들 그걸 가지고 우리 이웃을 부욕해 하고 가난한 자들을 얻게 하는 것이 복이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길을 걷는 자는 이런 복을 누리는 겁니다.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이 복입니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어디에서요? 5절에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어디에서요? 시온에서, 교회에서요. 다른 곳에서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은 분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길을 걷는 자에게 복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교회는 구원의 방주고 우리의 목적은 예배란 말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모든 것을 뒤로하고 서 계신,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누구예요?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깨닫는 게 성경이에요. 다른 게 복이 아니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걷는 사람은 세상 풍조를 따라 로또 대박을 꿈꾸는 자가 아니요, 성경의 말씀을 따라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것이 복임을 알고 그것이 형통임을 알고 감사하는 자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사람은 내 배우자가 결실한 포도같이 보이고 그 배우자가 나와 함께 가정을 지키는 그 자체가 복임을 깨닫고 감사하는 자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사람은 다른 어떤 것이 복이 아니라 내 자식들이 믿음 안에서 예수를 섬기고 크건 작건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되고 나와 함께 가정을 이루어서 식탁에 둘러앉은 그 자체가 복임을 깨닫는 자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사람은 다른 것이 복이 아니고 내가 받은 그 복을 내 이웃에게 나누어 주었어. 내 이웃이 가난에서 벗어나고 내 이웃이 포로되고 눈먼데서 벗어나서 예수를 만나고 그 부여를 누리게 하는 것이 복임을 깨닫는 자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가 되어서 이렇게 시편 128편의 복을 누리시는 복된 가정을 이루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헛된 세상신 만몬과 우상을 따라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이 세상 술에 취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걷는 자가 되어서 그 복음을 깨달음으로 이제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것이 복이고 형통임을 알아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이제 내 사랑하는 아내가, 내 사랑하는 남편이 결실한 포도나무같이 나와 함께 가정을 지키는 그것이 복이고 감사의 제목임을 알게 하시고, 날이 갈수록 내 배우자가 더 귀하고 존귀한 자로 보고 깨닫고 감사하는 삶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길을 걸어 그 복음을 깨달음으로 세상적으로 출세하고 부자 되는 것이 복이 아니라 내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높건 낮건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고 나와 함께 식탁에 둘러앉아 가족을 이룬 그 자체가 복음을 알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끼리 좋은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 자가 아니라 내가 받은 복들을 가난한 이웃들에게, 주를 알지 못하는 눈먼 자, 포로된 자, 눌린 자들에게 나누어 주었어. 그들을 부욕해 하고 그들을 주님의 말씀으로 돌이키는 그 자체, 그것이 복임을 깨닫게 하셨어요. 시편 128편의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어서 복된 가정을 이루고 주의 영광을 선포하도록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눈을 열어 보게 하시고, 귀를 열어 듣게 하시고, 가슴을 열어 느끼게 하시고, 입술을 열어 고백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